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49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곳에 빛과 소금 교회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오늘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나 믿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고 더욱더 힘을 얻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 사랑으로 뭉치고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학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 생활 잘 적응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멀리 떠나 살게 하시며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송시호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이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내 배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더러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 하고자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들이 들어와 있지요. 근데 이 대사들이 이름은 대사인데 각자 보낸 나라에 따라서 그 힘과 권한이 다릅니다. 보낸 나라가 강한 나라이면 보냄받은 자의 권위도 강합니다. 어떤 나라의 대사인가 누가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사하는 권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대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이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낸 사람의, 내가 보낸 국가의, 내가 보낸 정부의 그 입장과 태도를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정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사명들, 우리의 직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세운 70명, 이들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부르시고 친히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은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가시려던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친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사역의 자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내 사역의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내 성과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가 드러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예수님이 품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것이 드러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사역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적다. 요즘 교회에서도 겪는 문제이지요. 봉사할 사람이 없고 전도를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이리처럼 거칠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돈주머니 가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희생이다. 어려움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과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보내신 곳에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돈주머니를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저 이리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이 적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는 때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해서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환경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 하나님 붙들고서 그 자리를 감당하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사역의 핵심은 우리의 사명의 핵심은 평안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라.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평안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예수의 평화입니다. 다른 이들과 다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냄받은 이유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무슬림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학살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완전히 착각이지요. 그러면서 십자군이 지나간 곳마다 초토화가 됐어요. 무슬림만 초토화된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도 무너졌어요. 십자군이 지나간 자리에. 독일 나치군도 그랬어요. 여기에 딱 써놓습니다. Gott with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딱 써붙이고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을 전하라. 이 땅에 평안을 선포하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생겨나야 돼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나라가 기독교 문화만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국가는 무엇인가? 예수의 사랑이 흐르고 평안이 흐르고 평화가 선포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동네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신을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받아들이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과 그 상대방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히 묻는 그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의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70명이 사역을 마치고 와서 너무 신났습니다.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복종하나이다. 이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사역을 잘했다는 것에 또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사역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이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결과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있으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낙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역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인정해 주시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진짜 기쁨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역의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눈물과 헌신, 그 노력을 기억해 주신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저 무슬림 국가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단 5명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이 5명밖에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 5명을 위해서 너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 마음을 줬다는 것이에요. 비록 열매는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헌신이 그 단순히 숫자만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마음에 감동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니다. 분명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날이 올 것이니 그 사역의 자리에서 결과만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일 때인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보내심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쓴뿌리들 모두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때 깨진 곳이, 갈라진 곳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가 선포되며 평안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라도, 칭찬받지 않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시작되는, 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 지금부터 우리의 손 붙잡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풀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에 놓인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